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들어가는 이 35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분명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이제 35장 이후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과 같은 말씀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40장 끝날 때까지 대부분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동일하게 문자 그대로 복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25장에서 성막에 관한 기사가 시작되었고 그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마치 무한 반복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도록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했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고 들려주셨던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것 같고 그냥 한 번 말씀하시고 너희가 순종하고 듣고 행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반복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5장부터 우리 앞서 보았던 31장까지 나와 있는 그 성막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35장 이후에 이어지는 성막과 관련된 그 말씀, 이 전반부와 이 후반부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그 기사들의 차이점을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짧은 내용도 아니고 길고 또 복잡한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실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청사진을 그려주시면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뒤에 오늘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모세가 들었던 그 말씀, 모세가 전달받았던 그 말씀, 모세가 가르침 받았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그 전해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가 하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마치 이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시 기록되고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가리고 구분하고 선택하고 내가 선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고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드는 그 모습을 다시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A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A로 행하였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하나, 그 문자 하나하나를 다시
그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그 성막 짓는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것들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선별하고 있습니까? 아, 이건 내가 오늘 들을 만한 말씀이야. 이건 내가 오늘 순종할 만한 말씀이야. 이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네. 이런 말씀들을 자꾸만 구별하고 선별해서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끔 새해가 되기 전에 말씀 카드 같은 거 뽑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 카드 뽑을 때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만 우리가 넣어놓고 뽑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딱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무 기쁘고 내게 참 복이 될 것 같고 내게 위로가 될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들만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내게 조금 불편하고 듣기 불편하고 내게 좀 부담스럽고 내가 좀 지키기에 좀 지나치게 내게 과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주제의 말씀들을 놓고 내가 뽑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해를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빠지거나 더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가감없이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들이 행해야 할 말씀들이 이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행해야 할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될, 순종해야 될, 너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이야,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행하게 하신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장 1절의 말씀과 앞에서 했던 2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2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시작하셨고 35장에서는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자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처럼 저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지켜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2절과 3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지으라라는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행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어떤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에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지시의 말씀들을,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 성막에 관한 기사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3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성막에 관한 기사를 주시면서 그 성막에 관한 기사의 결론으로 이 안식일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규례에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것도 결국 그 성막을 짓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결국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머물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분주해도 잠시 멈추고 내 앞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짓는 그 일을 시작할 때에도 이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그 분주한 일상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있고 이번 한 주간만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쁜 일상 중에서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일상들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중에 하루를 떼어서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의 그 시간들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특별한 날들을 매일같이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주의를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보면 직분자들도 쉽게 주의를 빼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니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으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3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러면서 쭉 그들이 드릴 예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전달했는데 5절에 특별히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원문의 의미는 즐겨이 드리는 마음을 가진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즐겨이 드릴 마음이 있는 자가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갖췄다고 드리는 것 아니고, 남들보다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어떻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중요한 것은 마음에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이 있는 자가 드리라고 했어요. 10절도 보십시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에 있는 것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와서 만듭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신 이들,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그 마음이,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이 와서 그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준비된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무엇이 같이 가는 겁니까?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 없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행동한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가 복되다,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지혜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지. 실제로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자들이 순종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22절도 보십시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6절도 보십시오. 마음에 감동받은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또 그리고 29절도 보시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또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 참여해서 그것을 만드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에 어떤 이들이 순종했는가? 마음이 있는 자가, 마음이 준비된 자가 그 마음과 함께 이것을 드리고 그 마음과 함께 나가서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내가 그냥 겉으로 내게 있는 물질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나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 시간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든 내 마음을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도, 봉사할 때도, 예배할 때에도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전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나갔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러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 거룩한 날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내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마음 없이 섬기거나 마음 없이 드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